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뜻대로 제자가 되자라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경고 아닌 부탁을 하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니? 사단이 너희를 밀가불듯 까불어볼 것이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를 그냥 저주하면서 예수를 배신한다고요. 아니 베드로같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의 삶, 제자로 가는 길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가, 두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또 그 성령 받고 오순절 날에 성령 받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게바가 그 말은 베드로가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기 전에 게바였거든요. 그래서 게바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다. 무엇을 책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4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급제도, 장로고 목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미국 교회는 별로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한국에 가면은 목사, 전도사 아주 그 층이 대단하죠. 그리고 담임 목사 또 그렇게 장로 이렇게 아주 그런 게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 교리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성경이 꾸며놓고 난 다음에 주 70년경에 이 콘스탄트로 인하여 로마로 인하여 이게 기독교가 말살이 되고 그 후 300년 뒤에 콘스탄트로 인하여 로마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초대 교황이 누군 줄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그들은 베드로를 갖다가 교황으로 만들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으로 베드로가 초대 명예 교황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이런 계급제도, 천주교는 아주 계급제도가 아주 교황이 있고 아주 착이하고 그런 교회는 그런 제자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런 서로 간에 이게 신뢰하고 어떤 그런 권위자를, 위임 권위자와, 그러나 그런 것이 계급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주님은 지금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흩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도 들지 말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려고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다큐멘터리로 보여주셨는가? 이거를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귀신, 즉 영적 세계를 사람의 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영적 존재를 나타내게, 영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헛짓을 하는 것이다, 헛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맥락으로 예수님은 귀신, 영들을, 미혹의 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말과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그래서 사복음서가 딱 시작이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영적 존재가 실질적으로 존재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의 제자와 함께하는, 저는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1. 영적 세계가, 예수님이 영적 세계를 드러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그 영들을 제압하는 것을 성경은 알리고 있어요. 왜? 사단이 우리 믿는 자를 밀가불 듯가불어서, 우리가 시험 든 것이 영적 존재를 알지 못하면 지필지건 백전백승이라고 그런 그 손자본법부도 있는 것처럼 영세를 모르면 우리는 영들에게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들을 사람 몸에서 들어 올려서 또 그 영들을 어떻게 제압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영들이, 예수님이 와서 보여준 사역은 그 영들이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어떤 저주와 어떤 질병과 어떤 짓을 하는가를 낱낱이 성경에, 그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저주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쏟아지는 그 저주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영적 세계하고 연결 다 시켜주는 그 작업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그래서 그 귀신과 그런 영을 다루면서 사람의 영을 살리는 작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섯 번째로 그거를 우리가 오늘 성경으로 확인할 건데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 귀신을 들어 올려서 그걸 펼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거를 제압하고, 그 귀신과 그 영들이 사람에게서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그거를 알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의 영을 살려서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예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할 때가 약 30세쯤 됐다고 그러죠.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라요. 그러니까 30세쯤 될 때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30 전에는 어떻게 했냐? 30 전에도 부흥회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이거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경학자들,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뭐 성경 공부 서로 디스커스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참, 저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네. 어떻게 어린 친구가, 젊은 친구가 저렇게 성경을 잘 알고 그러지?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일이 뭐라고 그랬죠? 영들을 들어 올린 거예요.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이 영이 죽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예수님은 나타내게, 보여주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이건 뭐 옛날에 무슨 이제 사울이 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다윗에 가서 수금을 치고 뭐 악귀를 쫓아냈고 이런 얘기들은 잠깐씩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 몸속에 귀신이라는, 미혹의 영이라는 이런 영들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그를 관리하는 들어 올리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그 영들을 제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이 받는 것이지, 그런 어떤 그런 뭐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에 성경 말씀으로 디스커스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영을 제압하는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제압을 하겠는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쁜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뭐 돈 조금 실력이 있으면 돈 벌고 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냐?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사복음서에 지금 그를 들어 올리셔야 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를 주님이 들어 올리시고 그를 쫓는데 뭘로? 기도로. 참,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값지고 중요한지 모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귀신이 사람하고 이건 수도 없이 사복음서에 써져 있는데 그냥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안전병이 되고 소경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저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감당할 수, 이상하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든 우리들의 그 인생사 모든 문제가 바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님이 빼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하는 일을 하라고 부탁하신, 저는 주님의 부탁한 일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성경을 읽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는 다 질병으로 죽은데요.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나이 먹으면 다 질병으로 죽어요.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질병. 근데 그 여러분, 병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가 다스리죠? 닥터, 의사.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의사가 둘이나 있어가지고, 그래도 감사하지. 병원은 의사가 다룬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 속에 사복음서, 예수님 당시에 사복음서에 누가라는 사람이 아주 그 왕의 주치의였다 이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왕실의 그 주치의였어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밀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하여 누가는 뭐라 하는 거니? 예수님이 사람의 몸속에 귀신을 빼내는데 그 귀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 각색병을,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의사도요, 그냥 잘 모르겠네. 그냥 한번 먹어보시오, 이 약. 이거는 의사도 아주 핫발입니다. 핫발이 의사들. 최소한도로 의사라 하면은 유전자가 어떠고 그 병의 그 근원이 어디서 흘러나오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마치 우리 주인 집사나 우리 전도사가 침을 놓는데도 그냥 놓은 게 아니야. 그냥 신경을 이완시키고 연구를 아주 기도하고 연구하고 아주 신비스럽게. 일침이잖아, 일침. 한 방 놓으면 그냥 끝나잖아. 나는 그래. 그냥 가서 한 번 맞으면 그냥 끝나. 야, 참. 그게 의사지, 그게. 그냥, 아이고, 널어봅시다. 한번 까봅시다. 잘 모르겠네요. 라고. 우리 작은 누나가 그렇게 죽었어요. 유암인데, 유암이면은 내시경하고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런데 한번 열어봅시다. 어머머, 너무 많이 퍼졌네요.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덮어갖고 죽었대. 세상에 그런 돌팔이가. 난 그래서 한국 의사들 난 신뢰하지 않아. 의사는 누가같이,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 말은 그런 어떤 병원체를 옮기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냥 그것들이 그냥 날라다니고 옮기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알기 위하여 영적이잖아요. 우리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이고 몰라. 이런 말을 해줘도 잘 몰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그래서 부탁을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사람이 영이 살아나면 일어난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79가지가 목사님 지난주부터 계속 설교를 하죠. 여러분, 이 9가지 은사가 성령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나죠. 눈도 가지고 귀도 가지고 다 장애가 아니면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사는 갖고 여러 가지 다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라 이거죠. 잠깐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중퇴했습니다.
내가 학교 다녔던, 정식으로 학교 다녔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시작한 그 다음날, 그러니까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가자마자 중퇴했어요. 그리고 제가 9년 동안, 7년을 간질병으로 자폐로 아팠다가 9년. 그러니까 내 학창 시절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뭐 유인전을 보고 뭐 여러 가지 것을 그때까지 본 그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막 발전하잖아요. 막 이 독서량이 막 하잖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꿰뚫어요? 어떻게, 저는요, 신학 박사가 100명이 1000명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나하고 성경 얘기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밀리지 않아요. 누가 말하지 않는 성경을 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말씀에 지식의 은사가 내게서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세상하고 성경하고 너무 잘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세상이, 지금 미국도, 이게 세상이요, 이 성경에가 딱 붙어갖고 있어요. 딱딱.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아니까 세상도 그냥 알아요. 그냥. 딱딱 알아요. 그냥 알아. 야, 저는요, 그것이 좀 무식하다니까요. 세상 학벌로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중퇴라니까요. 물론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 뭐 대학원도 다 졸업하고 다 또 뭐 미국 교단에서도 또 속해가지고 또 미국 대학도 다니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사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육체와 인격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영이 거듭나면 그 영혼의 힘을 바라면은 우리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주님은 지금 그거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그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서 영이 나타나는, 귀신이 나타나는, 미혹의 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영의 활동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영적 세계가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체험하게끔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주님이 그것들을 제압하고 관리하는 그런, 그리고 그 영들이 사람의 몸에 붙으면 어떤 짓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네 번째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살려서 그 영적 그 사역을 이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하신 거 흉내내인이라고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막 설교 때마다 15장 이상씩을 막 여러분들한테 막 배포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3절로 6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결을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우리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모르면은요, 기독교라는 종교, 뭐라고 그럴까, 말펀치가 좋다고 그럴까요? 저는요, 무식해갖고 그런 말펀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꼬시고 막 그렇게 막. 그런데 종교,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드리다시피 종교가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빨아버립니까? 그 영이 사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갖다가 그 믿음을 갖다가 붙여보면 그냥 엉망진창, 아무것도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리고요, 우리가요, 이 성경을 조금만 정확하게 읽고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금방 발견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그랬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저는요, 누가 이렇게 복음 증거한다고 짜고 그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소리 들어보면 저 뭔 소리를 하는가 봐. 그리고 물어보면은요, 답도 못해. 너무 그 형이사학적인 어떤 그런 얘기로 복음을 갖다 들이대려고 하니까 전혀 수준이 안 맞죠. 수준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5가지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움직임을 알리고 그거를 제압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그 영이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한다.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 목사님 설명한 대로.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할렐루야, 은혜 받고 하면 이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영이 살아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덮고 성경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정리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정리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이 넘치는 우리들의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